아멘. 어제 묵상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흘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나사로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말하지요. 하지만 이 나흘은 누가 정한 거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이기도 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와 제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와 제한 앞에서 많이 절망하고 울 때가 많죠. 그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이 알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 스스로가 나사로 같고 마르다 잠에 갔을 때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며 그렇게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쉽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굳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나흘이 지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다 만든 뒤에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까? 그동안 마음을 써야 되고 불안해해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애는 애대로 다 타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이 저의 절망과 여러분의 절망처럼 와닿을 때가 참 종종 있죠.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겠어? 왜 안 오신대? 사람을 채차 보내지 않습니까? 왜 안 오신대? 예수님 이번에는 안 오신대? 이번에는 왜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일들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이고 끝난 일인데요, 주님께서 되게 하세요. 근데 어떤 일은 그분이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안 오신다는 거야? 아니, 좀 쉽게 가시면 안 돼요, 주님? 꼭 죽고 난 다음에 이러셔야 돼요? 21절에 여러분, 어제 본문이죠. 마르다의 탄식.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32절에 마리아의 탄식도 똑같아요. 32절 보세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거의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탄식과 고백을 합니다. 원망처럼 들리는 이 두 사람의 탄식의 의미는 뭘까요?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병이들이 있을 때, 속히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은 늦었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말씀은 그 어떤 조건 속에 있을 때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저마다 나의 나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흘이 지나면 더 이상은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나의 나흘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나 자신의 나흘이라는 이 불믿음의 성, 여리고성이 믿음의 성으로 무너졌다면 불믿음의 성,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훨씬 많죠. 아니, 어쩌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 아니던가요? 어떠세요? 내 기대대로 참 되지 않는 게 내 삶이에요. 기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한참 못 미쳐요.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병도 있죠. 죽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사실 우리가 하나도 원치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돌아서지 않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 믿음의 모양을 잘 살펴봐야 한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동그라미라면 우리가 붙잡고 사는 믿음은 성경에 없는 네모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적 세계관으로 볼 때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대단한 인기와 존경을 끝까지 받은 분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대단한 부자이셨습니까? 좋은 가문을 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긴 하셨습니까? 사람을 끝까지 많이 모으기를 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는 제자마저 다 도망갔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기로 했습니까? 큰 땅을 가지기로 했습니까?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은 이 성공, 인기, 존경, 부자, 돈, 사람, 큰 건물, 큰 땅.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것들을 구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너무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고, 구원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고, 구원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 22절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지만 39절에서 오늘 본문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과 뒤에 말이 사뭇 다르죠. 그의 믿음의 고백이 벌써 냄새 나는 현실 앞에 딱 마주치는 순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참 현실이 힘이 세요. 그렇죠? 이 벌써 냄새 나는 현실 앞에 딱 마주치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에만 사는 믿음이 있어요. 이 내 믿음이 있긴 한데 내 지식에서만 살아요. 그 지식이라는 영토를 벗어나면 이 믿음이 맥을 못 쳐요. 어떤 믿음은요, 일시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푸르륵 물 끓이는 냄비 안에 물처럼 살았다가요, 가스니 불 꺼지면 쭉 쳐져서 냉랭해지는 믿음들 있죠. 입에만 사는 믿음이 있어요. 입에만. 생각에만 사는 믿음도 있고요.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하는 믿음도 여러분 있지 않던가요? 내 믿음 중에.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벌써 냄새 나는 현실은 어떤 것이죠? 딱 보니 각이 나와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수 접어버리려고 하는.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 이분이요 참 대단한 것이, 이 누님은 천국 가면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비록 벌써 냄새나는 현실 앞에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른다는 말에 말씀을 보세요. 동사 위주로 보세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렇죠? 듣고 급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30절 보시겠어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진전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삶의 현실에 어떤 진전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될 것을 믿는 믿음은 다 무너졌는데도 예수께 향하러 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이분이 말씀 앞에 살았던 그분이 갖고 있었던 참 믿음의 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잠 들어보십시오. 될 것을 믿는 내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내 기대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완전 다릅니다. 나의 되어야 할, 나의 될 것을 믿는 내 믿음은 여러분 세속사의 믿음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네. 나의 되어야 할, 나의 될 것을 믿는 믿음은요, 세속사의 믿음이에요. 기복의 믿음 말입니다.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하는 내 기대를 믿는 믿음은 세속사의 신앙.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기대로 되어야 하는 내 기대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속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니까 제가 준비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이니까 모험 11장에다 이렇게 탁 저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저장을 하려고 요한복음 11장을 탁 집어 넣으려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몰랐어요. 10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몰랐어요. 요한복음을 한 번도 이전에 강의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4년 전에 2021년 3월 10일 날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구속사의 믿음이 정확하게 몰랐구나 이 생각했어요. 부끄럽게도. 그때 큐티 막 시작할 때거든요. 내가 세속사의 믿음으로만 설교를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나의 되어야 할, 나의 될 것을 믿는 내 믿음은요, 세속사의 믿음이에요. 내 기대로 되어야 하는 내 기대를 믿는 믿음은요, 세속사의 신앙,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신앙이에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속사의 믿음이에요. 간절해야죠. 절박하고 금식해야죠. 울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해야 하지만 나사로가 죽어도 나사로가 살아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구속사의 믿음 안에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가 21년 3월 10일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나사로가 꼭 살아야 됩니까? 제가 세속사의 믿음만 갖고 있었다면 구속사 안에서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질문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꼭 살아야 됩니까?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십시오 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까지 보내가지고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안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스승이신 조두환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마르다고 마리아한테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추측하신 거죠. 야, 나 잘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나를 왜 불러내냐 이 땅에 또. 그렇게 나사로가 발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천국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로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우리 스승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절망과 실패와 낙심 이런 것을 삶에서 만나실 때 그런 것들과 어떻게 마주하십니까? 여기에 내가 세속사의 복음을 믿느냐 내가 구속사의 복음을 믿느냐 이게 결판이 납니다.
예수님의 배단위로 오시는 걸음은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가정의 절망 속으로 들어오시는 걸음 아닙니까? 그냥 하는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아꼈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 네. 어머님 꿈을 처음 꿨거든요. 꿈속에 나타나시고 하셔가지고, 남 목사 이 딸 막내 로이 좀 잘 좀 네가 챙겨라, 막 이러시는데, 내가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래서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많이 좀 울었어요. 내 힘들 때는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손녀딸은 무슨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잠을 깼는데 되게 은혜가 되대요. 야, 내가 안 챙기니까 또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그렇게 아꼈던 사람인데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배단위로 가는 걸음이 룰루랄라 할렐루 이러면 갔겠어요. 마르다는 얼마나 힘들까, 마리아는 또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이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3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전 해석이 됐어요. 마리아에게 얼른 나아가지 못하고 마르다를 만난 그 장소에 그냥 머물러서 마리아를 기다리셨던 것도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그 마리아의 슬픔을 마주하기가 너무 아프셨던 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를 만난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따로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울음은 단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슬픔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는 예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사로가 천국에 있을 건데. 이 새벽에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바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를 극한 슬픔과 낙심으로 몰아가는 것을 비통해 계신 울음 아닐까. 이거는 본문 해설에게 있어요. 죽은 사람 때문에 울은 게 아니고요, 산 사람 때문에 울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리고 단지 죽음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을 쳐다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죠. 여전히 세속자의 복음 안에 헤매고 있는 이들을 쳐다보는 주님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우시기 전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이 짧은 질문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절망과 실패를, 낙심을 어떻게 마주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에서 두었느냐, 이 티데미라는 대부분의 경우 100번 이 단어가 쓰이면 99번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꼭 하나님을 주어로 합니다. 꼭 하나님을 주어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34절에서 마리아에게 물으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그의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느냐, 아니면 기복의 제단 앞에 두었느냐. 제가 이 새벽에 이걸 깨닫고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마리아야, 너는 너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두었느냐, 아니면 세속서의 제단 앞에 두었느냐. 여러분은 어디 두시죠? 기복의 제단에 두지 않으십니까? 세속서의 제단 앞에 두고 털렸네, 망했네, 나는 안 되네, 그로 여러분 헤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나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러지 않겠어요? 박 집사, 그죠? 이권사 막 이러면서 주님이 너는 너의 인생과 삶에서 절망을 만날 때, 실패를 만날 때 그 낙심들과 어떻게 마주 대하니? 요즘 너의 절망은 무엇이니? 너는 너의 그 절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여전히 기복의 제단 앞에 바치고 있지는 않니? 너는 너의 그 절망과 낙심을 누구에게 맡기냐? 너는 너의 그 실패와 낙심을 하나님 앞에 두니?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 이 제표를 좀 목에 걸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간은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다 아내도 못마땅하고 전사님도 못마땅하고,
이놈 애새끼들도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서. 한 4일쯤 되니까, 여러분, 재우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중학생, 고등학생 재우는데. 11시 자, 그러면 11시 한 12시 반까지 재우는데 걸려요. 깨우는 건 상대적으로 한 40분이면 깨워요. 큰 스테인리스 다라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국자 들고 막 귀 앞에 치고 이러니까 되는데, 자는 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깨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얼핏 원망한 놈이 생겨요. 참, 진짜.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내가 그 못마땅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내가 진짜 기복의 재단에 두었구나. 제가 부부 묵장에도 이걸 고백하고 고백했었는데, 그게 제 지난 한 주간의 제 죄패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죽어 있는 건 나사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의 죽음으로 진짜 죽어 있는 건 누구예요?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때에 네가 나한테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현실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더 죽어버려요. 현실보다. 내 믿음이 현실보다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 터는 거예요. 그들은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들의 믿음의 장례식도 치른 겁니다. 현실 때문에 믿음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나사로를 무덤에 던질 때 그들의 믿음도 무덤에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40절부터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 내가 믿으면 이게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믿으면 막 빗줄에 빨간 줄 막 끊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언제 고난이 있을 때, 언제 절망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려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죽어 있는 믿음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풀어놔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풀어놔 다니게 하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어 있는 믿음, 우리의 죽어 있는 믿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5절에 예수님의 울음과 눈물은 나의 믿음이 죽어 자빠져 있는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썩어 자빠져 냄새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냥 감격이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돌을 옮겨 놓으라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최소한의 적용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적용 질문을 드려 볼게요. 내가 옮겨 놓아야 할 자기 연민의 돌, 피의식의 돌, 절망의 돌, 원망의 돌, 불평의 돌, 불순종의 돌 있죠. 그건 여러분이 옮기셔야 돼요. 돌을 옮기는 적용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싸고 있던 배와 수건은 이 땅에서 여전히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 잔재, 본문에 쓰여 있어요. 죄의 잔재. 그럼 거기에 덧붙이면 고치지 않는 태도의 잔재, 습관의 잔재, 말의 잔재, 말하는 방식의 잔재, 감정 처리의 잔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라마 있죠, TV 있죠, 핸드폰 있죠, 유튜브 있죠, 게임 있죠. 오늘 이 새벽에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나로 다시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죄의 잔재와 습관의 잔재가 될 수 있음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럴 때 풀어놔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은 죄의 잔재일 수 있고, 이것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근데 커버가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죄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고 있던 태도와 습관들에 대해서 돌아보셔야죠. 저도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것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안 하고 있던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안 해야 될지 여러분이 아시고 뭘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아세요. 예. 여러분,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내 할 일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나사로의 시신 앞에 가가지고요, 살아날지어다!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사로야 살아날지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린 대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애매하게 무덤 앞에서 나사로 살아나라고 외치지 말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시간을 쓰는 나의 태도, 재정을 쓰는 나의 태도, 이거 해야 되는 게 해야 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낼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며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병원 가야 될 일은 병원을 가십시오. 운동해야 될 일은 운동을 하시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은 하십시오. 그것이 구속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만난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로데오 전도하는 시간이 요즘 저에게는 지성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순두지를 나누다 보면 제가 정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정말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여러분 벗겨지는 것 같아요. 막 빛이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가 벗겨져서 내가 너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제가 너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주는데 그 영혼에 대한 정말 타들어가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하는 만큼 제가 기도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절박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간절하지 않아요. 이 영혼들에게 그냥 이거 하나 주는 것이 다 한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어떡하죠? 저 좀 절박하게 해주세요. 천국에 대해서, 저 지나가는 영혼이 이대로면 지옥인데 그 영혼에 대한 절박한 간절함을 제게 좀 부어주셔서 막 이런 기도가 나오니까 이 로데오 전도하는 시간이 제게 정말 지성소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 보면 내가 압니다.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걸. 그렇죠? 그 죽어가는 삶을 보면 주저함이 없고요, 살아내는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 확신이 생기죠. 나도 살렸으니 그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살아날 때까지 내가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절망을 만날 때, 실패를 만날 때 그 낙심들과 어떻게 마주하는가 뒤돌아보십시오. 요즘 나의 절망은 무엇인지, 그걸 기복의시단에 놓는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지, 나는 그 절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그 절망을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나사로는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너무 분명해서, 그렇죠? 간절하고 절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 오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실 때, 기도 끝나실 때, 오늘 기도는 남성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만, 우리 기도점이 수백 개가 되지만 남성 목장별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셔서 이 심장 속에 예수가 있게 하시고 아침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대하는 큐티하는 모든 남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 대로 손과 발이 같은 정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꼭 중보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